오늘 우리 지난주에 37번째 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이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반석이란 단어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천주교가 되기도 하고 개신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당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반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내용성을 볼 때에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천주교에서 주장하면서 교회가 베드로라는 기초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천주교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 즉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앙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천주교는 교황 중심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또 교회를 운영하는 그 우두머리가 바로 교황이라고 해서 천주교는 성경 위에, 교회 위에 교황이 있고 성경 위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있어가지고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곳이 바로 천주교이지요.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의 의미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5절, 16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히브리인들의 그 문법 특성을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쉬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이거죠.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란 두 사람 이상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씀이 잠시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가 되지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라고 말하지요. 성경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이방의 땅에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서 신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시작되고부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가 한 6만 개여 개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저는 지난 한 주간 교회 설립 3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일까? 교회란 무엇인가? 신한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한 주간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연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통해서 연구하고 깨닫은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 완벽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기서 초대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가장 이상적이었던 교회, 가장 완벽했던 교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직분자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느 날 그 소유를 팔고 그 중에서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그 판값의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이것이 소유를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혼이 떠나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 따끈따끈해야 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자기의 헌금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또 다툼이 생깁니다. 이 본토백이 성도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밖에서 유입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하고 친한 가부들에게만 자꾸 구제를 하는 것이죠. 새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금에서 자꾸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원망하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국에는 7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들이 구제의 문제를 담당하게 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는 했지만은
정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이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오죠.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성도들의 그 소리가 저에게 오버랩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테스 형,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었으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 왜 이래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뭐냐면 바로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요. 죄인들이 저마다의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툼과 분쟁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가운데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저를 가장 속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가장 속상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신한교회는 왜 이래요? 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다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한교회만 문제가 있다는 뜻이 말씀하실 때가 정말 저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한교회에 있는 문제라면 다른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한교회에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다른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하고 비슷하거나 여러분보다 못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지상교회죠. 그게 10,000명 교회이든 20,000명 교회이든 성도 수가 다르고 교회 건물만 다르지,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까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신한교회는 왜 이래요?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속상한 거예요. 신한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분당 우리교회나 선한 목자교회나 똑같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상 예배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을 알고 교회를 다녀야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인생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고, 성도가 왜 그러냐고, 목사가 왜 그러고 권사가 왜 그러냐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여러분의 그 금쪽 같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씩씩거리지 말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대형 교회, 또 개척교회,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이렇게 우리는 그 외형을 보면서 사람의 숫자를 보면서 재정 규모를 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누고 판단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환난당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서 번듯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환난당하고 또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머나 교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교회는 가난한 교회야,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보고 너희들은 부자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머나 교회는 재정 자립도 안 돼요. 목사님 월급 줄 형편도 안 돼요. 교회를 운영할 수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희들 진짜는 사실 너희들은 부자야, 부자 교회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가난한 교회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였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가난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봤던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었거든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눈물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전도의 열정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가난한 교회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부자 교회다,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목사님, 옛날에 정말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교회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성미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목사님 배를 쫄쫄 굶을 그때가 좋았대요. 뭐가 좋았습니까? 그때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대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대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대요. 손뼉치며 찬송 불러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대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송이꿀처럼 그렇게 달았대요.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 여러분, 그때는 가난했지만은 믿음이 부유한 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돈 자랑했어요. 아이고 나는 집사님 나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나는 땅도 많이 사놨고 빌딩도 있고요. 연금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받고요. 나는 부자예요. 부자예요. 우리 애들도 용돈 얼마나 많이 주냐 아십니까? 하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부자라고 자기 돈 자랑하는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야, 부자 교회야 하면서 막 부러워한 거예요. 한 번은 3번에 신반을 가는데 제 뒤에 차를 타고 있던 어느 성도님이 저 교회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 교회 보여줘. 저 교회, 저 교회요. 어디요? 저 교회요. 저 교회가요 목사님 부자 교회래요. 부자 교회. 그 교회에 11조 500만씩 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 되고
교회가 돈이 남아도 온대. 돈 다 쓰고도 남아도 오는 부자 교회라면서 막 그 교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지 모이기만 하면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들은 한없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님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정말 불쌍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 하고 있는 모습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 코에 금고리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돼지가 하는 짓이랑 꿀꿀거리고 밥 먹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 금고리 딴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돼지처럼 나는 부자라고 자랑했지만은 실상 그들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너무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 수가 많으면 부자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 이름을 줄줄 외우는 거야.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교회 건물 크고 몇만 명 모이고 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래요. 좋은 교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기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재정 규모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부유한지를 보시면서 그 교회는 부자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서머나 교회는 부자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부자교회입니까? 가난한 교회입니까? 우리 신앙교회가 부자교회냐 가난한 교회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도 예배에 감격이 있다면, 지금도 기도에 눈물이 있다면, 지금도 전도에 열정이 있다면, 성도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 먹고 살만하고 30평 40평 아파트에 살고 다 누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도에 눈물을 잃어버렸고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미워 죽겠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신앙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부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에 부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를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냥 막 교회 다니는 거라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는 7교회, 그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들을 평가하시더란 거예요. 야, 우리 한번 평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어떤 교회들은 칭찬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보실 때에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주님이 책망만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처럼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칭찬거리도 있고 책망거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지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범죄에 속할 겁니다. 교회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칭찬거리도 있고 책망거리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시는데 너희들 정말 잘한다고 칭찬만 하시더란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였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다면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칭찬만. 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만 하신 것일까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와 사랑으로 나를 따랐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좋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만 보여줬던 것이죠.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덥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망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기억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그 신부의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9가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잘했던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 한 가지를 보시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랐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아내분들이 남편 때문에 정말 이 속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뭐 양말 버리는 거 벗어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내분들이 막 이 팍팍 쌓이는 거예요. 팍팍 쌓여가지고 나중에 막 불만이 쌓여가지고 머리끝까지 쌓였는데 이제 폭발하려고 하는 그때쯤에 이제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날 남편이 딱 여보 하면서 딱 내미는데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딱 내미는 순간 쌓였던 그 감정이 뭐라고 한순간에 다 풀어지고 그냥
활짝 웃으면서 여보 사랑해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광야에서 속썩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딱 한 번 주님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따랐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으로 나를 따랐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 주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졌지요. 그때 로마 군병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하필 그때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그 옆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로마 군병이 야 너 이리 와봐 불러가지고 너 이 십자가 저하며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내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십자가 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길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시몬이 평생을 살면서 주님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억지로 십자가 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평생에 지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억지로 십자가 졌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났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AD 33년경의 일이지요.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57년경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 24년이 흐른 후 그 시몬의 가정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가정은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십자가 졌던 그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 24년이 흐르는 동안 그의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가정, 특별히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 같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복과 믿음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우리 신앙교회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따지신다면 우리 중에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찾아와셔서 야, 너 이 나쁜 짓 했지, 너 이거 나쁜 짓 했지 따질 것 같으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딱 하나의 수고, 헌신, 희생,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다 잘한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단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이런 것을 깨달아요. 어떤 성도님은 성도님들에게 늘 욕을 먹어요. 그런데도 함께 복을 받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비록 성도들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성도님이 남다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한 가지 보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가지의 그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저는 설립 37주년을 맞아서 우리 신앙교회를 향해서 꿈을 꿉니다. 꿈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될까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부자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고 재정이 빵빵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부자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너무너무 부여해서 예배의 감격이 있고 기도의 눈물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전도 열정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